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수태고지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엘리사벳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어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가랴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천사로부터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와이프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사가랴가. 왜냐하면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 성전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가 말을 못했어요.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아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 6개월이 지난 상태겠죠. 이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6개월 전에 이제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잖아요. 처녀인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듣고 자기도 엄청나게 당황스럽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엘리사벳 그 집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를 딱 보고 그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45절의 말씀 오늘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누가지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 쉽죠? 마가복음은 마가예요. 요한복음은 할렐루야. 누가복음은 누구라고요? 누가. 그래요. 이 누가복음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누가는 의사였어요. 예수님의 주치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나중에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누가는 여기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 제자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 마음에 신실하게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신실하게 담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지금 아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아멘하지.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얘기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아멘하겠어요? 내가 처녀인데, 그것도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면 아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사람 없어요. 남의 얘기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얘기라고 한다면 쉽게 아멘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 천사의 그 말소리,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 수태 고지를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반응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모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해서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은 뭡니까? 뭐 추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찬양, 이 찬양의 계절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지나가면 캐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잖아 지금. 그렇지, 네가 통한다. 그래.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와 노래로 이야기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친척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1세 2세 이렇게 져야 되겠죠. 족보에 나오면 그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름대로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자식의 이름 뭘 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집도 바로 그와 같은 그러한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가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사가랴 뭐라고 져야만 된다라고 친척들이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벳은 아니다,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한테 왔어요. 말 못하는 사가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해서 입이 말을 못하게 되어졌잖아요. 말을 못하는 그 사가랴에 와서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적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야, 연필을 가져와 글을 쓰게. 그래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엘리사벳이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이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에 그가 굳었던 입이 풀려지게 되어졌어요. 혀가 풀려지게 되어졌어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지게 되어졌는데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졌을 때에 그 사가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6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오심을 예언하며 찬양한 것이 바로 67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10달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입이 풀리게 되자, 말을 하게 되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도 그녀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천사도 노래했어요. 엘리사벳도 찬양했어요. 또한 시므온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주님의 오심을 다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주님의 오심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이 마리아의 찬양이 위대한가? 그 이유는 첫째로 마리아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찬양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말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수를 셀 때 여자는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2000년 전엔 그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자들이 더 높잖아요. 여자 상위 시대.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정말 여인들은요,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부정한 그러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할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결혼 예식이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하고 1년 동안 이제 사귀 교제를 하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황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이겠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지시를 받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성전에서 있었어요. 주님을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오실까,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가 이 예수님의 그 율법의 그러한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안고 그 부모가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픔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얘기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 외롭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 믿습니까? 그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화려한 그런 곳에서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 올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요새 우리의 예배가요,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 자꾸 그 예배가 어느 쪽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냐면 콘서트와 같은 예배,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누가 가져옵니까? 제사장이 가져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와요? 내가 가지고 와요. 그 제물을 잡는 것도 제사장이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하는 건 뭐예요? 각을 뜨는 거, 막 이렇게 죽이는 거, 그것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그래서 피범벅이 되죠. 제사장이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갖다가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누가 해요? 앞에 있는 목사가 다 진행해요. 찬양 인도자가 진행해요. 콘서트와 같은 예배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는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잘하고 있네, 이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감독이 올 때 손도 올리고 일어나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할렐루야. 사람 보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진정한 찬양은 찬양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대한 찬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처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지.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몇 가지의 기적? 세 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믿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뭐냐? 세 번째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가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모든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에게 이루어질 사실을 그대로 믿었던
그래서 그녀의 입에서 찬양이 넘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4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그 말씀이 귀하고 깨달은 바가 커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인으로 불리워집니다. 그것은 그녀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모성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 마리아의 신실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둡고 또 춥고 목마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낮이 짧고 밤이 길듯이 우리의 인생길에는 긴 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양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안 됐어도 넘어졌어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피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가장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